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우리 주님이 새롭게 세워주신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지식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야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토대 위에 우리의 교회는 세워졌고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향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 건물을 보고 그걸 교회라고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는 또 오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일반 종교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기의 인격을 수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오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단순히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를 유형교회 자체를 지교회 자체를 부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어져 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주를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거나 아예 그것을 터부시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타나는 모든 교회는 전 세계적 교회도 있지만 우주적인 교회도 있지만 반드시 지교회, 각 지역에 아니면 주님께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두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주님의 지체로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이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큰 오해가 아니면 그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또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로서의 거룩한 지체가 아니라 교회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우리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 이거는 하나님 교회.
그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몸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면 결코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주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지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고백하고 같이 섬기기 때문에 우리 성지교회를 우리는 우리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다라면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 집단이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기관과 별다를 바 없는 곳으로 추락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지체, 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그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오늘날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 교회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마땅히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 거룩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지금 베풀어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있지 않다라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면 결코 이러한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받는 이와 받지 못하는 이의 그런 차이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자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기도할 때 임하셔서 찬양할 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한 일을 할 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나서 내가 무엇을 알아서 내가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진 상태에서는 결코 그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은 교회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임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모인 것도 그들이 성경을 보고 그들이 같이 찬양도 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이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진정한 교회가 아닌 곳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는 신학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정식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거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자들이 있는 곳은 그런 곳에 모인 집단들은 그냥 집단이지 결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곳곳에 십자가 세워놨다 그래서 그게 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와 같이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살 것을 믿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 거룩한 교회로서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결코 홀로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을 보면은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땅에 남겨두고 가야만 하는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치러야만 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와 같이 오늘날의 교회된 우리들을 주님은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시국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드러나는 사실이니까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신 은혜와 역사를 멈추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에 지는 것도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들이 괴롭힐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박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는 있겠으나 승리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교회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주님의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지체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더욱더 극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모든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한 사람 성도들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고난과 고통이 심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그 고난과 고통이 좀 덜한 이도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승리하니까 아름다워 보이지요.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것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를 읽잖아요. 욥을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동방에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다 순식간에 도둑놈이 와서 다 뺏어 가버리고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몸에 온통 병이 들어가지고
뭐 제위에 앉아가지고 온몸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몸뚱아리를 가지고 뭡니까 그 딱지가 닥지 앉은 그 몸을 가지고 그 제위에 앉아 있습니다. 아내도 그를 향하여서 독서를 퍼붓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작자들이 와가지고 기껏 욥에게 하는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그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죠.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단순히 욥을 보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오. 내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루도 제대로 잠을 못 자요.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자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고 그리고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멀쩡하게 살아가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순식간에 내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욕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나를 끊임없이 악담을 퍼붓고 친구라고 위로하는 기는커녕 나를 계속해서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해 주지 않아요. 어느 누구 하나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그와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보게 되면 요셉과 같은 이도 있죠. 그렇지만 요셉이 그냥 요셉이 된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형들이 모일 작당을 해가지고 동생을 팔아버려. 죽이려다가 팔은 거예요. 죽이려다. 팔려가가지고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죠.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해를 계속 받다가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뭡니까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람들은 요셉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감옥에서 그냥 꿈 하나 해석했다고 내가 뭘로 기억하냐? 새카맣게 잊어버리죠. 2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들이 즐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니까 그때 요셉을 기억해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죠.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총리로 그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욥도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끝이 지나고 나서 배나 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 진정 주를 위해 나를 헌신하고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 드리는 자는 이 땅에서 배나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난과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그렇지만 그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걸 믿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이 찾고 잊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냐. 세상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지.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작정 놀고 막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이 놀고 먹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믿음 잃지 않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비록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간다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지요.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주님.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자들을 주님의 영광 안으로 다 들려지게 할 거라는 주님이시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시는 주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거라는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놓고 한번 해봐. 내가 뒤에서 응원해 줄게. 이게 아니었던 거죠. 싸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우리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연약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가 볼 때 믿음이 정말로 굳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 굉장히 뭡니까?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속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으로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이 들어서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하나님의 참된 진리 사이에서 무엇이 진정 우리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악한 자가 우리를 계속 세속화로 물들이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으로 붉게 물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온전한 핏빛 신앙을 다른 색으로 아니면 오염시키든지 아니면 그 물을 쭉 빼서 주님의 온전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오염시킨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변질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교회에 놔둡니다. 교회 다니게 놔둡니다. 성경 읽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세속화로 물들어 버리게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도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이들은 정말 세속화로 물든 이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찬양이 참 좋아가지고 어디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찾아보면 이단이. 어떤 이들은 찬양 사역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가치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이 세상의 길로 가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많죠. 정치하는 이들이나 그런 사람을 보면은 다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딱지는 다 달았는데 보게 되어지면은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세속화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에 앉아 있어요. 집사라는 딱지 붙이고 안수집사 딱지 붙이고 장로 딱지 붙이고 심지어는 목사 딱지 붙이고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고 전하는데 그게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와 가치가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에 물든 것으로 하나님의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어린 양들을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할 터인데 눈먼 자가 맹인을 인도하다가 같이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거를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 길로 인도해요. 알지 못하는 자는 같이 가다가 같이 빠지는 거죠. 세속과에 물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 가운데에 철저하게 빛빛 사랑으로
물들여야 할 자들이 그러지 못한 채 세속화가 되어져서 그릇된 길로 가버리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요, 굉장히 교묘해요.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접해지는 것들이 늘 그래왔지만 오늘날엔 더 강렬하게 우리로 하여금 세속화되어지도록 이 세상은 조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더욱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날이 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근신하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라면 우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견고한 믿음과 신앙으로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화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려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교회는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세속화의 물이 계속 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진리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다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는데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모세는 주님만 보고 가고 불기둥과 구름교들이 그들을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만과 불평이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아론도 죽이려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 물들어서 애굽의 때가 안 부서지니까 계속 힘들면 애굽만 생각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면 세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힘들면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힘들면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된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홀로 독야 청청해서 나 홀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그 지체와 가지가 되어져서 주님의 모든 은혜와 양분을 우리들이 다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 안에 매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 된 교회를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게 욕하는 것들은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작자들이라 그들은 안 바뀝니다. 주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이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호댓말을 하고 때로는 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부른 곳이에요. 이 세상과는 구별된 곳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별다를 거 없어요. 그냥 욕심 부리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너무 그래. 너 장로다 그랬는데 네가 장로냐? 그럼 난 목사다. 그래. 너무 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그래 막 그렇습니다. 우스갯소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뭡니까 그 여전도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잔치를 하니까 음식을 준비하려고 시장을 갔어요. 시장 가가지고 막 권사님 집사님 막 하면서 가가지고 막
목사도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한대니까 뒤에 따라가는데. 권사님 일로 와봐. 이거 어때? 그냥 콩나물 집었다 놓고 이거 별로 안 시원해 집었다 놓고 막 채도 뒤집어 엎었다고 막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막 하면서 목사님 이거 어때요? 막 그러면서 사지도 안 해. 그러고 확 지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뭘 하겠어요? 저것들이 더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더 한다는 말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는 거 다 싫어 막. 그런 사람들 정말 있습니다. 너무 비싸 깎아줘 막 후려치게 해가지고 그냥 확 깎으려고 그러고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집사님, 권사님 차라리 김 사장님, 김 과장님 그러면서 하지. 중국에서처럼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건 뭐냐면요. 속여서도 안 되고 속임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다른 이들에게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그래요. 착한 행실을 보여서 너희가 빛의 아들들인 것을 나타내라 그랬다고요. 누가 말한 것처럼 50원 비싸게 사도 괜찮고 그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심지어는 뭐 정치하는 세계를 보면 얘기하면 서로가 이게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너무 골치 아프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하면 거기 있는 시도민이 정말 행복해야 되고 정말 나라를 다스리는 한 정말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 온 국민이 정말 복되고 박수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욕 얻어먹고 도둑이라는 소리 듣고 안 들을 수는 없겠지만 악하게 되어져도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아니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니 확실히 다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훨씬 더 제가 말씀드린 이전에 말씀드린 사람은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세상이니까요. 그걸 예를 든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정말 착합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착하고 10명 중에 10명이 잘못하면 교회는 100명이 다 잘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 명 잘한다 그러죠. 세상은 잘못된 몇 명을 두고 보편화시켜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교회가 코로나가 막 엄청 생겼다. 설문조사하니까 44%가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했다고 뵀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는 8%밖에 8% 좀 넘어요. 교회에서 생긴 게.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는 코로나 한 사람도 안 생겼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공부를 하거나 그러다가 코로나가 확산된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는 한 명도 안 생겼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코로나 확진됐다 없습니다. 그거는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교회가 막 코로나 진원지야. 어디서 코로나 생겼다. 그럼 그냥 다 생겼대. 어디서 학교예요, 학교. 그러니까 그 대안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는데 TV에서도 그러고 사람들도 막 갑자기 댓글 다는데 교회는 다 죽여야 된대. 교회가 아니고 그건 학교라니까요. 일반 사회에서, 일반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포용 못하니까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그런 이들을 교육하려고. 그런 거 한다고 막 장려하고 선한 일 한다더니 조금 잘못하면 다 뭉뚱그려가지고 그러죠. 세상은요, 늘 우리들이 온전히 조금 잘못한 것을 부풀려요. 그게 세상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린 거룩한 교회예요. 내가요 조금 잘못하면 나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는 한 교회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그래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 한 명도 안 생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전국의 교회에서 코로나 생긴 교회는 거의 극소수예요. 근데 모든 교회가 코로나 생기는 것처럼 안 나오잖아요. 못 나가게 하잖아요. 지금은 20%, 내일부터 30%래, 30%. 좌석의 30%. 기준이 우죽성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거죠.
우리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정말 어두운 때일수록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성도의 온전한 삶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힘들고요. 가정에서도 힘들고요. 지금 여러 사회 관계에서 힘든 거 저 압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러고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당신 교회 가지 마. 다른 데 다 가도 돼. 마트 가도 돼. 술 먹으러 가도 돼. 가게 가도 돼. 다 되는데 놀러 가도 돼. 근데 교회는 가지 마. 세상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교회임을 잊지 말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요. 주님이 복 주신댔어요.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 때 주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시지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욕을 해요. 세상 계속 압박을 해요. 그래도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끊임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도 예수는 다 말쟁이야. 이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며 천국 갔더니 천국에 가니까 사람은 없고 입만 둥둥 떠다닌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 목사 진짜 말 잘한다. 목사가 말을 못하면 안 되지만 목사 말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며 주 앞에 살아갑니까? 주님의 거룩한 진리를 전달해야 돼요. 앞서 말한 것처럼 입 닫고 살면 안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진리는 그래도 진리인 거예요. 잘못했다고 진리가 왜곡되거나 진리가 거짓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몇몇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방역 규칙을 어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은 늘 어디에선가 실수를 가져옵니다. 부족함을 가져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도 보십시오. 다 잘합니까? 그렇게 오래 공부해가지고 법을 다루었다는 그 법무부는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경제를 계속 하는 사람들도 다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딘가 흠이 있고 실수하고 잘 못해요. 왜요? 인간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실수할 때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가 거짓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럼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영원한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거룩하구나. 성도는 거룩하구나. 거룩한 성도의 삶. 오염되어지고 완전히 망가져버린 어둠이 기득하고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 무엇을 거룩한 빛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아, 정말 교회가 있어서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구나. 와,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을 전하는 자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교회는요, 영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광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를 교회되게.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말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예요, 교회. 근데 오늘날에 어찌 된 것인지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우린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님의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범죄한 모든 것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하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힘들어합니다. 이러한 때 주님이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전하고 거룩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이 땅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제 거룩한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살만한 복된 이 나라가 또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사옵나니 100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으로 모든 물질로 건강으로 감사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나 영상으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있고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한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교회로 하나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